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사도신경을 안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처음은 있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영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부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익에서 유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어떤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절제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에서 어려움 때문에 욕망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권력을 높이 가져서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삶의 지경을 넓혀보려고 하고 제가 오늘 이 자의 3차 어저께 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아주 그냥 화사한 얼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부러우시냐고 그랬는데 안 부럽대요.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욕망에 이끌려서 조금 더 가지지 못하면 좌절하고 조금 더 가지면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우쭐해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여령 박사는 이러한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의 문화, 인간은 이상하게도 욕망의 문화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뉴스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 욕망의 문화에 대해서 기저귀 문화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밖에 모르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어놓은,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모든 욕망과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이 히브리적인 문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반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은 문자적으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한 호흡과 같아, 한 숨과 같아라는 것입니다. 후 하고 내뱉는 한숨. 이 호흡은 아무리 길게 뱉어본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 호흡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모두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숨처럼 또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자고 쉬면서 또 활동하면서 쌓은 육체의 건강 오래 갑니까? 안 가죠. 120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100년 후에는 다 천국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쌓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쌓고 경륜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쌓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한숨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해밍웨이가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접해본 그러한 문학 작품인데요. 이 책에는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노인이 어렵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죠. 그런데 이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기는 했지만은 그 물고기를 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항구로 들어올 때에 만나는 상어떼의 습격에 이리저리 다 뜯기고 마지막에 죽을 둥 살둥해서 항구로 들어왔지만 결국 다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물고기를 그 노인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이 인생 바다에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큰 물고기와 같은 월척과 같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성취도 맛보기도 합니다. 일생 바쳐서 헌신한 일의 결과는 결국 이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같이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목숨을 다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한 2시간, 3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든데요. 하루 종일 8시간씩, 9시간씩 서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잠시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직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결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직관하도록 합니다.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서의 우리의 인생이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태양이 뜨면 일을 하고 태양이 지면 쉬는 그런 인생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한번 관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노동의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 이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라고 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에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노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하지 마라 이렇게 헛되니까 일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할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이 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이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자기에게 이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하면 그가 벌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의 자력으로 이 전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편안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실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데 어떤 건축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사장님으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조금 있으면 은퇴하게 되고 퇴사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지어 주십시오 해서 건축일을 맡겼다고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대충 일을 했습니다. 그냥 재료도 대충 고르고 또 집을 지을 때도 대충 했어요. 이제 준공검사를 겨우 넘길 정도로 지어놓고 완성될 무렵 이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대충 짓지 않을 텐데. 재료도 좋은 재료를 쓸 텐데. 인테리어도 아주 그냥 잘할 텐데. 아이고, 거기 들어간 이 뼈대가 부실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후에 막급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작가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만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능력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면 당신의 내면에 자제력, 근면함, 만족 등 게으른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덕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생업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씀은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수고하고 이토록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동하고 수고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방향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잘못했다고 꾸중하신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는 그러한 업적을 우리가 누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죄악의 도성을 짓는 일이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생과 가까운 일이요,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 수고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하지요. 그 수고를 주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에서의 아름다운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담배 피는 거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 친구가요, 제가 우리 친구의 아내가 소천을 해서 가서 같이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친구야, 너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푸니? 예? 요즘 나 글씨도 좀 써. 그랬더니 어휴 그래?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 또 운동도 좀 해.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어이구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 먹고 접대하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너 조금 있으면 은퇴하지. 그 후에 나중에 은퇴 후에 네가 할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마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과거에 자기는 신학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열정을 막 살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로 같이 우리 그때는 청년부터 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때는 열심히 있어서 막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 되고 싶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현실에 타협하다 보니까 한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살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예? 한 친구는 그림을 그립니다. 한 친구는 운동선수입니다. 돈 많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시네요. 한 아이는 미술을 해요. 한 아이는 운동선수예요.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네. 억수로 들어가죠. 억수로.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허벌나게 들어가죠. 네. 충청도는 모르겠어요. 무슨 사투리를 쓰는지. 네? 예? 뭐라고요? 무지하게 들어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죽을 둥 살둥해서 벌어둔 거예요.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였지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일체의 비결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 그걸 주셨는데 그게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만족한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 바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 변화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이 해는 뜨거지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 수원지에부터 시작해서 지류와 또 강 물줄기를 만나서 큰 강을 이루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결국 돌아가는 것은 제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은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결국은 그 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느낄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반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개성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독특한 삶이라 생각하고 바꿔보지만 그게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큰 건물을 세우고 문명을 만드는 세대, 이런 세대가 새롭다고 생각하죠. 어느 곳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참 이국적이고, 야, 여긴 참 멋있다 하지만은요, 과거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는요, 요즘 여러분 수도 쓰시죠? 그렇죠? 수도 안 쓰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쓰는데. 그런데 이 수도는요, 이 과거에는 로마의 정부, 로마의 이, 이 아래에 있는 도시에서만 쓸 수 있는 곳, 그런 이, 이 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저기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길러오는 물길이 있어서 그 물이 항상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아무도 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공짜로 쓰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과거 로마의 정부는 그것을 물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길과 수로와 문화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한순간에 묻혀서 그것이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폼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과거에 이 과학 문명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재현되어지고 발전되는 것뿐이지 없던 것이 있던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참 인생이 비슷하다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지만은 한 30대, 40대 되면 이제 가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5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인생의 자녀들을 또 출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전도자가 얘기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이죠. 한번 봅시다. 9절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뉴 패셔니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요, 아니에요. 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요즘 과학기술은 뭡니까? 뭐 비행기도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욕망, 또 그 욕망으로 만들어낸 문화들,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에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새로움이 새 것이 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자신감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고 나는 뉴 패셔니스트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집에 들어가서 야, 나는 좋은 집에 살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그 일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하지만은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들이고 또 누군가는 또 세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무너뜨릴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는 하루하루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한날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굴 뜯어 고친다고 여러분 새로워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돈으로 그냥 착착 바른다고 새로워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 오늘 찬양했는데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어요. 날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집이 있으면 30년, 40년 된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50년, 뭐 100년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전도자는요. 우리의 인생을 관조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기억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변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기억에 남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은 참 뭐 다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병원 가봐도 그렇잖아요. 이 기증자들의 그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좌석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 좌석은 누가 도네이트했다 그러면서 이 좌석에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기를 원한다고요? 이름 남기고. 그런 거에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보에도 보면은요. 아무리 주보를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도요. 자기가 순서에 들어있는데 그 순서에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 주보는 망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망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한 두 세대만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이름도 없이 살아도요. 마지막에는 이 무덤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덤도요. 두 세대 지나가 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고 또 뭐 산업을 물려주고 어떤 데 보면 나라까지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는 이 김일성 3대가 부자 세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본받아가지고 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자기 자녀에게 큰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다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릇된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려질 거예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긴 말씀이니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따라합시다.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도 책에 기록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히브리 기자가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죄악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잊고 싶어하는 죄악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잊고 싶은 죄악의 모습과 죄악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놓아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권력이 됐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의 이름 드러낸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익한 세상에서 유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해 아래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거기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 먼저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싸움받는 인생이 되어야 진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여러 개를 쓰고 마지막에 그냥 뭐 숫자를 제일 1부터 9까지 제일 큰 수가 뭐죠? 예? 여러분 산수를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뭐예요? 9죠. 9죠. 그래서 그냥 9999999 계속 써 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0이 먼저 있기 때문에 0.00000999999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온전한 수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일을 쓰든 일을 쓰든 삶을 쓰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처럼 구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의지해서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의 해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일터가 또한 학교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고 직관하며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 버리며